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봄입니다. 화사한 봄 같은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질문이 많죠. 알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질문이 사라지죠. 침문만 흐릅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재미도 별 관심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스스로든 하나님께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태해지지 않고 습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있나? 나는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나? 난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구원에서부터, 그 구원의 질문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갔는데 유대인인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예배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믿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29절 한번 봅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과 메시아의 대답을 통해서 그녀는 결국은 고백합니다. 내게 행하신 예수 이 일로 인하여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다. 여러분, 그녀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처럼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느 학자는 그것도 꼼꼼하게 조사까지 했대요. 10분도 안 됐을 것이다. 대화의 시간이. 그런데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된 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요. 지금 여전히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안다라고요? 내가 예수를 다 안다고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결국은 목이 마른 것에 시작해서 구원으로 결론을 내고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여전히 목이 마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의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의 통치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세상은 넉넉히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주님만이 참 주님이신지요? 오늘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 그 깨닫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 10절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여인은 단순히 뭡니까?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태생을 잘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눴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라는 큰 대국을 이뤘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 반인 작은 국가에서 유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제단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 처소를 섬겼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망해버렸죠. 하나님 배반해서. 그런데 유다는 다시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죠. 근데 아수리에 잡혀갔던 이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들이 흩어진 그들 중에 일당이 유다와 함께 돌아와요. 이걸 석회진 무리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주유다 사람 이들을 사마리아인, 왜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이라 취급했어요. 본래 이스라엘의 태생이었지만 이미 나라가 나눠졌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서 함께 유다에 붙어 있으니까 정말 그들을 개취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 당신 참 잘났어. 그런 당신이 어찌 개취급하는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그 잘난 당신이 맛있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가 물 달라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상하니? 사실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죠? 결국은 이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미 생수를 주러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영생과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다시 말할까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고 구원의 영생을 가르치려고 너를 지금 만난 거야.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 우리가 그분께 생수인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확신이 그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답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1, 12절에 또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 우물을 깊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3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두레박으로 해도 한참 걸리죠. 이 우물도 깊고 또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 우물물도 뜨기 힘든데 어떻게 야곱으로서 오는 그 야곱의 축복이 있는 구원을, 언약의 구원을 당신이 감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뭐죠? 영생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 그도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선민인 것을 자랑하고 그도 왜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뭘만 봐요? 전통적인 조상 야곱의 우물만 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천대받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도 조상 야곱의 언약을 믿고 그 생수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메시아보다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이 우물도 34m 깊은데 그것도 제대로 못 마시는 분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13절 14절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어. 내가 주러 왔어. 그 물은 세상적으로 마시는 샘물을 마시고 또 끊임없이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때 여인은 비로소 그녀가 무엇에 목말랐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물을 떠오르왔던 것은 목이 말란 게 아니었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물이 말라서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온 것은 생수, 내 영원한 구원자, 인생의 덧없음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르는 세상적인 욕망의 체험이 아니라 남편이 다섯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끝없이 목마르게 하는 욕정의 욕망이 아니라 다시는 물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절대 기쁨인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내가 목말랐던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에서 불안함 때문에 목마르고 고민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목마름들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과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자존심의 그런 격조 높은 단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정의감, 의로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오늘 말씀은 대답해 주고 있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이 네가 목말라야 되고 나는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여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달랑달랑 사는 게 아니야. 그 구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뺏으러 왔지만 사단은요, 세상은요, 세상 권세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죽음으로. 그러다 먹고 죽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구원 얻게 하고 영원히 풍성하게 하려 왔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요,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도대체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물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와 뜬금없이 얘기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신학적으로는 내가 온전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나는 내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맞다. 네 남편 다섯 있어도 아니지. 여러분, 이 땅의 남편과 아내 관계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는요, 복음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과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 같다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복종이 예수의 사랑과 교회의 복종처럼 하라. 복종이라는 게 남존여비가 아닙니다. 차밍, 그 매력, 그 남편의 매력에 빠져서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게 복종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쥐가 그러니까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 됨됨이에 매력을 느껴서 그게 복종입니다. 성경이 충성하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그 상대에게 홀딱 반해서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홀딱 반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만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그에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을까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만족, 오직 신랑 되신 예수가 주는 영생의 만족은 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너 웃기네? 너 지금도 남편이 있고
이전에 5명이나 더 있었잖아. 어디 거짓말해. 이렇게 맞죠? 그죠? 아니야. 네가 5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뭘까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더라는 것은 내가 너희 신랑이고 내가 너희 구원자인데 네가 원하는 그 순의 만족은 세상 남편이 줄 수 없는 거였어. 그러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아. 그리고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다 맞아. 그것이 회개란다. 회개. 회개. 회개라는 것은 간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목말라서 물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네가 이제는 나는 그래도 남편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돌이키는 게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란다. 구원의 방법이 뭔지 아니?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를 경유하기를 떠났을 때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악을 행할 때는 명철이 사라져요. 지혜와 명철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를 그 안에 보장된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믿는 자의 복, 획득된 권리라고 그러죠.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회개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 누가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저는 모름지기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 잘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정도면 되겠죠? 아 정말 우리 교인들 나 정도면 괜찮을 텐데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을 줄 알아요. 하나님 언필중 말로 글 중에서 손으로 하는 행동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알고도 모르고도 진주가 많고 내 마음에 있는 죄의 금망은 얼마나 촘촘한지요. 죄가요 성결함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죄는 꼼꼼하게 짜여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여인은 결국 부끄러워서 남편을 감춘 건 아닙니다. 여인에게 목말라면서도 남편을 갈아치우는 현상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진짜 남편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아시죠? 삭개오, 뽕나무. 지금 이제 개혁성경에는 무화과나무에 올랐다 그러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지배받을 때 그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노마에 주는데 그 중에 얼마를 삥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번 돈은 다 뭐죠? 삥땅 돈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들 울면 너 울면 저렇게 세리장같이 된다? 아주 죄인의 대표죠. 세리, 마태, 삭개오. 그런데 그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도둑놈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주님 보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갔어요. 겁도 없이. 주제에. 그래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너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삭개오 뭐랍니까? 주님 제가 남에게 토살한 거 4배로 갚겠고 내 자손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회개.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 자카크라는 단어에서 자카크는 순결이란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삥땅 치는 사람 이름이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끗함으로 돌아오죠. 다 갚고 토설하고.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네가 바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카크, 그렇죠? 나시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고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리장처럼 살 때, 도둑놈으로 살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열정으로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 예수님,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같이 있어. 너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었어. 구원의 방식은 회개인데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들아, 나시린들아, 너는 처음부터 나한테 드려진 자들이고 깨끗한 자들이라. 그러고 나니까 19절 20절 말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죠. 이 여인이 20절 19절 20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맞죠? 설명한 것처럼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나눴을 때 남조 유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근데 북조 이스라엘은 이리 가면은 예배들을 가면 이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변해서 남조로 갈까봐 그 당시 북조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 못 가게 하고 자기들 그 위치에 자기들 그 영토에 단과 베델에 예배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할 곳은 바로 그곳인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만,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인 당신들만 드리는 것 생각하는데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장소를 물었는데 때를 얘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사마리아인도 율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제사 드리는 법을 알아.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23절. 그런데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면서 예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때를 얘기해요. 그때가 누군지 아니, 언젠지 아니? 너희가 지금 장소에 갇혀서 예루살렘 가지 못하고 너희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걸 예루살렘 가지 못하지. 그렇게 예배가 구분되는 예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인 내가 죽어서 성전돼서 너희 안에 구세주로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예배가 된다. 그때가 이제 오리라.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예배 자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러 왔어. 내 예배는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야. 그것이 이제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바로 내가 예배야. 너를 구하는 게 예배야.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예배. 주일 낮 예배 11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예배, 회개케 하는 예배, 질문하게 하는 예배, 열정을 불러일으킨 예배. 이 열정과 질문이 사라지면 매너리즘 습관적으로 났다가 11시 땡 하면 나왔다가 10시 땡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회개도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영과 진리 예배. 회중 예배는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듣고 마음의 회개를 하며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 이게 예배예요. 회중 예배. 이걸 뭐라고 하죠? 제가 언약의 갱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이 직접 이 예배를 인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죠. 목회자의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보기 싫은 목사, 아무리 정말 부도덕한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강단하셨다면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말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목사들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이 시간도 예배 주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예배를 사모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심성들을 불러일으키고 열정들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요. 25절 말씀.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가 올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야.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뭐랍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얘기 똑같아요. 이 얘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신구약 인물 중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설명한 건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이죠, 처음. 아이고, 에이미,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것도 누구에게? 아주 천하디천한 수가성 사마리 여인에게. 율법사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망하게 하신 그 여인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프토코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우리 삶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바로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창조주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안심하라고 안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결국은 여인이 목말랐던 이유가 여기서 고백되죠.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건데요. 나는 바로 그게 목말랐던 겁니다. 여인은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에 목마른지를 근원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열정 좋지요. 성실함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시오. 도둑놈도 게을르면 도둑질 못해요. 성실해야 되고 계획이 철저해야 됩니다. 안 들키려면. 그 목적은 다르죠. 잘못됐죠. 우리에게 게으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정을 제대로 목적을 맞추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39절 아니고 39절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여자의 말인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 예수를 믿는지라. 전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았을 거예요. 야, 구원은 유대인에 와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싶고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는 개취급받고, 어쩌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부자였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들이 하는 율법, 그들의 행위,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주님을 핍박했죠.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했다므로,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지금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뭘 행했어요? 남편 5 있어도 끝없이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목마름이 아니에요. 보편적 만족 가지고 남보다 이 정도니까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죠. 남 거 없다고 내가 그걸 목마름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궁핍함입니다. 진짜 목마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그가 오실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진정한 목마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고난을 주시고 번민에 차게 하는 거, 주님을 목말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강의할 때 고난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면, 그렇지만 살리는 겁니다. 저렇게 술 먹고도 찬양하고 지나가잖아요. 욥기서 42장 1절 5절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을 압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이야기 하옵소서. 끊임없이 욥은 결론이 목마름이었어요. 내가 그러므로 거두어드리고 내 스스로 거두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 회개가 뭡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은 것이 내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27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뭐가 없더라?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안 물었어요. 여인은 목마른데 물었는데,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양식 싸러 구웠다가 오직 먹을 것에 눈이 뺏겼어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에 잡수소서. 오직 먹을 것만 그들이 갖다 주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께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너희들 양식은 썩어질 양식 때문에 목말란 게 아니야. 그들이 묻지 않은 것은, 그들은 주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에게 구원 얘기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질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살아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목이 마르십니까? 혹 세상이 주는 보편적 만족에 그런 절대 기쁨과 절대 만족의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천국이겠지. 눈에 보이는 걸 누리는 천국을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은 또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한 겁니까? 영생을 위한 겁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처음 부른 대로 깨끗한 걸 거룩이라. 하기야죠. 사바트.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거룩한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니까. 오늘도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소서. 그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